찬송가 312장, 찬송가 312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노춘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날을 통해 저희 영과 육이 새 힘을 얻도록 예배 자리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 정돈하며 찬양을 올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시어 고난 영혼이 되어 지쳐 있을 때 죄인된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며 제약된 순간에도 저희 손을 놓지 않으시사 말씀과 찬양송을 통해 선한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지 아니하매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고 기쁜 은혜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저희 내면에 밝히 조명되지 아니하여서 믿음 등불을 밝히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 회개를 통해 선한 것을 추구하며 빛으로 소금으로 겸손히 겸비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오며 세계 나라들과 함께 할 때에 선한 이웃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을 지키고 살아내는 역사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정제일재단을 이끄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재단이 미래를 준비하고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드리며 비전센터와 본당 연결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있으며 이 공사로 인해 더욱더 아름답고 안전하게
서로를 배려하며 순조로운 공사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교육부서의 부흥을 기도드리며 아동 234 여름 행사를 붙들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선생님들의 아름다운 수고가 영광 드리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새벽 이슬 같은 아동 234 행사에 좋은 날씨와 안전한 진행과 선생님들의 건강까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기도원 삼천 용사되기에 부족함 없는 예수 잔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4회 교회학교 어린이 대회를 도우시길 기도드립니다. 먼 곳까지 이동하는 일에나 참석하는 어린이 컨디션에 은혜 중에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목사님 말씀 전하시도록 귀한 시간에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오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져서 전하신 말씀은 저희 내면에 버려야 될 우상을 버리며 우선순위를 영적 성장에 힘쓰며 지혜와 덕을 겸비한 거듭남이 있어지게 그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신앙인의 자리에 저희가 서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으로 몸으로 낙심되어 주저앉고 싶은 이들을 기억하시어 말씀과 찬송으로 힘을 얻어 귀로 듣기만 하였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배웁나이다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붙드시기를 원하오며 이 재단에 속한 영혼들과 또 교회 주위의 여러 영혼들 속에 더욱고 장마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 마음속에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결과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좋은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단을 통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며 헌신하는 이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1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이 주실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들어갈 땅은 이 풍족한 땅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신명기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 세계의 선물을 누리고 충만한 삶을 누리시길 원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예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복대로 그렇게 살아가기 원했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또 나누면서 살아가기 원하시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그 땅에서 너무 좋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위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누리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걱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이 가나안 땅은 누가 주신 땅인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기에 물질적인 선물들, 보너스가 가득한 땅이기도 합니다. 성읍, 집, 우물, 포도원,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낙원과 같은 곳, 정말 꿈만 같은 땅이라고 오늘 11절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죠. 우리로 말하자면 이 모든 문화적 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고 안전하고 교통이 편리하고 혼잡하지 않고 최신 전자기기가 우리 집에 모두 다 온전히 구비되어 있는, 그래서 생활하기 편리한 그런 집, 넓은 집, 그리고 충분히 지출을 해도 저축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월급 아니면 어떤 목돈, 그리고 내 노후와 내 자녀 손주들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아주 큰 돈이 있는 환경이라면 어떨까요? 너무 좋지 않을까요? 꿈만 같은 환경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환경들을 나열한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말은 12절의 말씀인데 너는 조심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이 꿈만 같은 환경에서 살다 보면, 풍족한 가운데에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즐거운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 순간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너무 완벽하고 나에게 너무 꼭 맞는 그런 환경이 나한테 주어진다면 그 만족감을 누리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그 은혜를 풍족함과 안락함 때문에 잊어버릴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모세는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단단히 마음을 먹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물론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 말씀에서 그 의미는 하나님을 가장 높은 권위로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은 권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냥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경솔하게 악한 의도를 품고 맹세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금지하셨지만 하나님이 모두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건 해야 된다는 것,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에서 이 섬긴다,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아바드라는 동사인데, 일하다, 봉사하다에서 이 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베드. 네, 이 말이 파생되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까먹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은혜의 일이죠. 그래서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것이 항상 기초가 되어야 하고,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죠.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허락해 주시죠.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받게 될 복된 상황들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또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루어질 일들일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일을 할 때 우리는 이 14절에 금지하신 명령, 즉 다른 신들, 사방에 널려 있는 사방에 즐비한 그런 신들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방 신들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 질투하신다고 하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해서 막 벌을 주고 싶어 하시고 막 우리 괴롭히고 싶어 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악한 감정을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질투를 하시는 것이죠. 또 질투는 어떻게 보면 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은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을 맞닥뜨릴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유언을 듣는 이 출애굽 2세대는 아직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해 본 적은 없어요. 1세대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선조들 1세대 어른들이 겪었던 그 마사의 이야기를 모세는 꺼내게 됩니다. 마사에서 마실 물이 부족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유혹을 받거나 게임을 당해 무언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지키는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거를 지킬 수 있으신가, 하나님이 이거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의심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종류의 시험은 대개 필요와 어려움, 내가 필요한 것들, 어려움 상황에 닥쳤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들, 나에게 해준 약속들, 또 하나님이 안전하게 형통하게 이루어 주실 것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이루어 주실 것들을 의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라는 이 사탄의 시험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온전히 맡기면서 그 제안을 가차없이 거절하셨죠.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라고 의문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도 모르게 시험하고자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인용하여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쟁쟁이 귀에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기는 방법, 이 의심을 이기는 방법은 다시 되돌이표 같지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복을 받으려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물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복만 받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먼저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어요. 그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은혜가 먼저 있기에 유혹과 시험을 이길 헌신이 따라오게 됩니다.
헌신은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물론 어려움으로 우겨 쌓아 있는 우리의 상황일 수 있긴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은혜에 따라 헌신할 때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이겨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그 시험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굉장히 진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잘 믿어라. 이야기를 좀 장황하게 설명한 것 같지만 정말 이거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순종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는 날로 날로 커져간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하루도 경험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진부한 이야기지만 이 진부한 이야기 속에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가장 도전적인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부딪힐 때 이 진부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느끼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때로 부족하여서 항시 부족하여서 주님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들 이루어질 걸 단단히 붙들고 믿고 나아갑니다. 부족한 믿음 우리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저희 항상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동 2, 3, 4부 여름 성경학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있는데 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